오늘 우리 귀한 우리 교수님 모시고 또 미래 교회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해지는 하나님 그 강의를 통하여서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우리가 예측하고 볼 수 있고 또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읽어주신 우리 교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귀한 말씀들을 잘 전할 수 있는 가르침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이를 주최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 선한 뜻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큰 도전이 되는 일에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우리 목사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귀한 장소를 제공한 우리 원어교회 김시영 목사님 또 우리 헌신한 우리 교우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름다운 강의의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오후 시간이 우리 지적인 영역 또 우리의 정적인 영역 모든 영역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먼저 그때 소개를 잠깐 드려야 되겠죠? 예. 우리 주상락 박사님은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 또 신대원 졸업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셔서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선교학, 전도학, 교회 개척으로 전공하셨고 박사 논문도 쓰셨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교회의 새로운 표현들이라고 하는 그 영역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아마 우리나라 최초로 그 부분은 연구하고 박사 논문을 쓰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 박사님을 처음 알게 된 거는 얼마 안 됩니다. 8월 말에 처음 봤죠? 우리? 8월 말에 처음 봤어요. 처음 보고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다 하고 가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이다. 한 번쯤은 정말 주 박사님의 어떤 연구와 이것들 우리가 충분히 들어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었고 이것을 처음 계획할 때서부터 주 박사님을 아예 모시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시게 됐고요. 아마 숙제 다 해오셨죠? 숙제도 있었나? 읽어오셨어요? 읽어오는가? 지금 몇몇 선 했습니다. 아마 그거 읽어오셨으면 많이 좀 도움이 되실 거고 오늘 그 준비한 자료가 전에 제가 봤던 것보다 더 업데이트가 좀 많이 된 것 같은데 아마 우리가 처음 보는 어떤 자료와 그런 내용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더 많이 더 깊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빨리 들어가는 게 좋죠? 네. 네. 우리 주상락 박사님 소개합니다. 박수해 주세요. 이렇게 성원해 주실 줄은 꿈에도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경북 지역에는 다시는 오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한 20년 만에 이 경북 지역에 왔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 경북 지역에 육군 3사관학교라고 있죠. 영천에. 네, 거기에서 조교로 복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제대하면서는 다시는 경북 지역으로는 오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와서 이렇게 목사님들 뵙고 또 우리 구미 원어교회 이 아름다운 교회를 보고 이렇게 교제하게 되니까 잘 오길 너무너무 잘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 특별히 좀 우리 미래교회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한 분 한 분이 목회 전문가이십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그 경력들이 그 지역을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할 건 없고 제가 미국에서 경험했던 내용들 그리고 영국에 방문해서 경험했던 내용들 그리고 한국에서 작은 경험이지만 경험했던 내용들을 이 시간에 좀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보시는 것처럼 미래사역 선교적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영교회 전도 목사로 있습니다. 아영교회 전도대로 훈련시키고 이분들하고 같이 전도를 노방전도 나가고 또 관계전도도 하고 그다음에 교회의 전체적인 전도 전략을 세우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저희 아영교회 전도대 같은 경우에는 한 분 한 분이 일당 100이십니다.
왜냐하면 전도대가 30년 이상 됐어요. 그래서 전도팔부터 해가지고 모든 프로그램을 다 섭렵하셨어요. 권사님들. 그리고 80이 넘으신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은 30년 동안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시고 목요일마다 노방전도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권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요즘같이 전도하기 힘든 때가 없었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야기하시면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지 않으십니까? 목사님, 요즘같이 전도하기 힘들어요.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이렇게 노방전도를 하면 열매가 열리고 전도가 됐는데 요즘에 참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실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권사님들하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권사님, 이 전도와 인도라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인도라는 건 교회에 데리고 오는 거고 전도는 우리가 그 만난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라고 이제 제가 힘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열매가 열리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비단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공부했던 미국과 영국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래돼서 넘어가. 오래 살아서 맨 위죠. 예. 네, 다시 껴야 돼. 네, 맞습니다. 안 돼? 아래로 눌러주세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 교회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선교적 교회를 가장 많이 대변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오늘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선교라는 것이 사실은 그 우리가 라틴어로는 미시오 데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야기할 때 미시오라는 의미가 보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 운동을 하신 분들은 예수님이 성육신 사역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지역 마을이나 아니면 우리 공동체나 아니면 지역 사회에 눈높이의 그 사랑을 경청과 섬김을 통해서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지역 사회로 보냈다. 그게 바로 선교적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를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보냄, 선교, 선교적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특별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성육신 사역을 강조를 합니다. 자, 여기 두 가지 이제 사진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진을요, 제가 다른 각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 나야가라 폭포입니다. 북미에 있는 나야가라 폭포인데 미국 쪽에서 바라보는 나야가라 폭포와 그리고 오른쪽에는 캐나다에서 바라보는 나야가라 폭포입니다. 근데요, 똑같은 장면이라도 미국에서 본 거는 이게 장애물이 가리고 있죠. 그래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나야가라 폭포는 그 캐나다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나야가라 폭포는 아주 웅장하고 멋있는 그 폭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똑같은 사역의 현장, 목회의 현장에 있을지라도 어떻게 그 현장을 바라보느냐 그리고 어떠한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180도로 틀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제가 많은 것을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이 강의를 하는 목적은 그걸 제가 선교적 상상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창조적인 생각, 목회 현장에서 정말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그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그런 동기라도 조금이라도 제가 드린다면 이 강의는 성공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은 선교적 그 상상력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동기를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한번 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선교적 상상력을 의 대표적인 인물은 우리의 성경의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대부분 성전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선교적 상상력을 가지고 지역 사회에 나가셔서 일터에서도 복음을 전하시고 공공 장소에서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한국에 오신 그 폴 스티븐슨이라는 교수님 계세요. 그 밴쿠버에 리젠트 칼리지라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서 일터 신학 그리고 일터 영성을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책 일터 신학이라는 책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을 때 제가 이제 퍼센테이지를 한번 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예, 일터에서 122곳에서 일터에서 사역을 하셨고요. 공공장소에서 사역하신 거죠. 그리고 일터가 아닌 곳에서는 단 10번을 사역하셨습니다. 즉 92%를 일터에서 사역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를 어디에서 하셨을까라는 것을 통계를 내보니까 총 52번 중에서 일터에서 45번을 비유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일터가 아닌 곳에서는 단 7번을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교회에서도 역사하시지만 어디에서도 역사하십니까? 일터에서도 역사하신다. 공공장소에서도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은 구별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성결교 그 전통을 보게 되면요, 많은 선교적 상상력을 가지고 사역하셨던 우리의 선배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계십니다. 제가 혹시 나눠드렸던 그 자료를 2019년 1월호를 제가 미리 나눠드렸거든요.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선교적 상상력의 대표적인 분에 대해서 제가 문준경 전도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문준경 전도사님은 그 신안섬 41개 면에서 집중 전도를 하십니다. 제가 그걸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선택과 집중, 전략적 전도 개척, 교회 개척이라고 제가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신학교 때 4개를 교회를 개척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졸업 후에 7개를 교회를 개척하셔서 신안 지역에서만 11개를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성결교회 복음화를 그 신안 지역에 앞당기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집중적으로 전도했던 모형들이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선교적 상상력을 가지고 문준경 전도사님께서 교회 개척 사역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목민센터라는 게 있었어요. 그 시대에는 정말 흔한 그런 센터가 아닙니다. 그 목민센터에서 복음을 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소외받았던 고아나 과부나 아니면 뭐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모아놓고 통전적인 복음도 전하고 말씀도 전하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치유도 하고 그리고 그 물질적인 후원도 하는 그런 목민센터 사역을 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적 상상력이다라고 저는 그 제가 쓴 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 이렇게 우리 한국 사회가 혹은 미국이나 영국 그 서양의 사회가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라는 것을 제가 시대 구분을 했는데요. 예전에 이제 우리가 그 서양에서는 기독교 국가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첫 번째 이제 난에 보시면요, 여기가 이제 기독교 국가 시대입니다. 포인트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기독교 국가 시대입니다. AD 313년에 어떠한 일이 있었죠, 목사님들? 콘스탄티누스.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서양이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기독교 국가적인 그 마인드셋을 가지고 이제 교회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럼 한국적 차이와 어떠한 것이 있느냐? 그럼 한국에서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때 저는요, 이 한국 기독교의 압축 성장 시대와 한국 기독교의 압축 세대 시대로 구분을 했습니다. 압축 성장의 시대에는 1960년도부터 1990년도까지의 폭발적인 한국의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는 경제적으로도 압축 성장했지만 경제만 압축 성장을 한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체적인 시스템이 압축 성장하면서 기독교도 동반 성장을 했습니다. 물론 영적으로도 풍성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제 저희가 보면
한국 기독교의 압축 세대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1990년대 후반부터 전도하기가 어렵고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교회에서 이탈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 비교를 한국의 압축 성장 시대와 서양의 기독교 국가 시대가 비슷한 특징이 있다라고 제가 책에서 썼습니다. 그리고 서양의 후기 기독교 국가 시대와 한국의 지금 압축 세대의 그 특징이 공통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서양 기독교 국가 시대 때에는 교회가 건물 중심적이었습니다. 큰 교회를 세워놓고 그냥 성도들이 오기 기다리면 교회가 채워지는 시대입니다. 유럽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럽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었죠. 이 기독교 국가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이 그 압축 성장의 시대에는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교회 건물이 대형화되었습니다. 건물 중심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기독교 국가 시대 때에는 제도적인 성직자 중심의 수직적인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제도적이까지는 아니지만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통해서 목회자 중심적인 수직적인 리더십을 갖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도 성공적으로 목회가 잘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기독교 국가 시대에는 교회가 사회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기독교 압축 성장의 시대에는 교회는 사회 문화의 중심은 아니었지만 국가와는 아주 좋은 관계, 국가뿐만 아니라 사회에 사는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국가 시대 때에는 매혹적인 유형,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만히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사람들이 몰리는 그런 시대였지만 기독교 압축 성장의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제 반대로 이제 후기 기독교 국가 시대와 한국 기독교의 압축 세태의 시대를 보게 되면 건물은 교회 건물만을 강조하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라는 것이 물론 교회 건물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을 이제 강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건물의 대형화가 성장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대안적인 목회를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될 시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양 후기 기독교 시대에는요, 비제도화 그리고 풀뿌리 중심의 수평적인 리더십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목회자 중심의 그런 사역이 아니라 평신도와 함께 협력하는 그런 사역의 그 모습을 보게 되고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풀뿌리 중심의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하는 수평적 리더십이 요구되는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를 보시면은요, 교회는 사회와 문화의 주변부가 되었고요. 그렇죠. 예전에는 기독교 국가 시대 때에는 교회가 사회의 중심부에 있었지만 이제 기독교 국가 시대 외에 이제 후기 기독교 사회가 되면서 교회는 사회와 문화의 주변부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압축 세태의 시대 때에는 교회는 사회적 신뢰도를 잃고 그리고 문화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사회의 주변부가 되었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았을 때 선교적인 속육신적인 교회 형태가 필요하다. 우리가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서 전도가 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선교적 정신, 성육신적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이거를 이제 후기 기독교 사회와 그리고 기독교 사회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나눴습니다. 마이클 프로스트와 알렌 헐시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책은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번역이 되었는데 새로운 교회가 온다라는 책입니다. 새로운 교회가 온다. 그래서 미국의 신학교에서는 이걸 교과서로 지금 읽고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를 공부하고 그리고 선교학하고 전도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 책을 교과서로 읽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없으셔서 이 책을 못 읽으신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대부분의 큰 내용입니다.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독교 국가 시대 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혹적인 접근,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만히 기다리는 전도 방법을 사용했다면
후기 기독교 국가 시대에는 지역 사회로 가서 경청하고 눈높이를 맞추는 선교적 혹은 성육신적 접근 방법으로 전도를 이제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국가 시대 때에는 이중적인 접근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만 사역하는 것에 집중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시대가 아니다. 이 메시아적 접근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공장소에 나아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일터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사는 그 장소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걸 이제 통전적 전도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통전적 전도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 시대 때에는 당연히 수직적인 리더십을 가졌겠죠. 성직자 중심의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면 후기 기독교 국가 시대 때에는 사도적 리더십을 가져야 합니다. 마이클 프로스트와 알렌 월시가 사도적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초대교회 모델을 형상을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누구 위에 군림한 사역을 한 것이 아니잖아요. 섬기고 돕고 떡을 떼고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그러한 사역들을 이야기할 때 이 마이클 프로스트와 알렌 월시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나오는 그 섬김의 정신으로 사도적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특징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강의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사회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탈 맥도날드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 교회, 제가 이제 연구한 교회의 새로운 표현들 같은 경우에 탈 맥도날드화 교회입니다. 그걸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맥도날드화라는 것은 이제 사회학적 용어인데 이 조지 리처라는 사람이 이제 맥도날드화를 이야기했습니다. 맥도날드 형식에 따라서 표준화되고 합리성이 있고 소품종을 다량 생산하는 빨리 생산하는 그러한 시대, 이것을 이제 모던적인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아까 제가 이전에 이야기할 때 압축 성장의 시대 때에는 이 맥도날드화 교회였어요. 그래서 대형화를 꿈꿨습니다. 대형 교회들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1990년도 후반 이후에 물론 대형 교회가 된 교회들도 있지만 그 전에 1960년도부터 1990년도 사이에 비교하면 대형 교회가 줄어갑니다. 그리고 저는요, 뭐 단언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또 대형 교회를 만들 수도 있으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010년 이후에 2020년 이후에는 대형 교회가 되는 교회는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면 맥도날드화에서 이 후기 맥도날드 혹은 탈 맥도날드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포스트 모던 시대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첫 번째는 감성의 시대고 그리고 단순한 표준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존중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형들도 다양한 모형들을 강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품종 소량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이야기한 겁니다. 이 성서학자 존 드레인 박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그 맨체스터 대학에서 그 신약학 박사를 하신 분인데 이분의 선생님이 신약을 아마 신약 책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F.F. 브루스라는 그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책을 내셨는데 이 두 가지가 베스트셀러 책이 되었습니다. 구약 성서 개론 그리고 신약 성서 개론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자기 그 영국 분이거든요. 영국 사회를 지켜보니까 자기가 성서 신학만 공부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탈 맥도날드화 교회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서 존 드레인 박사님이 애프터 맥도날디제이션, 그래서 그 맥도날드 이후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두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우리는 이제 그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물론 맥도날드화의 교회도 필요하지만 탈 맥도날드화, 다양한 형태의 교회들의 모습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아마 생소하게 좀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생소하실 거예요. 이게 새로운 형태의 교회입니다.
이 책은 지금 제가 번역하고 있는 책인데 미국 그 학생들과 영국의 학생들은 선교학과에서 이 교과서로 사용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Church for Every Context라는 것이 모든 배경을 위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안적인 모델의 교회들을 소개를 하고 그 교회들의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 마이클 모이나라는 이 저자는 4가지의 형태의 선교적 교회, 대안교회를 이야기를 해요. 4가지.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이걸 소개해드리는 것은 목사님들이 이걸 뭐 똑같이 따라해서 목회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북미와 영국에서는 어떻게 목회가 진행되는가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적 상상력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제가 박사 논문을 쓴 교회의 새로운 표현들, Fresh Expressions of Church라는 운동입니다. 이게 새로운 상황적 교회의 첫 번째 모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머징 교회라고? 이머징 교회는 많이 한국에 소개가 됐죠. 그런데 이머징 교회를 한마디로 소개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 설명을 못하세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신학자들도 잘 설명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머징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선교 공동체라고 하는 혹시 이런 교회 모델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올게닉 교회, 심플 교회. 혹시 목사님들 중에서 올게닉 교회, 심플 교회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걸 오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수도원주의라고 하는 이 4가지의 대안적 교회 모델을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머징 교회입니다. 이머징 교회의 대표적인 책은 이머징 처치라고 하는 에디 깁슨이 쓴 책인데 이것은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면 이머징 교회라는 책을 한번 사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머징 교회의 특징을 한 문장으로 한번 이야기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면 한 문장으로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이머징 교회 모델들이 있습니다.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머징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포스트 모던 문화의 접점을 찾기 위해서 나왔다. 그래서 그 이전의 모던 시대의 전통적인 교회 모델과는 다른 포스트 모던에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에 대한 고민으로서 이머징 교회의 다양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에디 깁슨은 이머징 교회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머징 교회는 포스트 모던 문화 내부로부터 일어나고 있는 선교적 공동체이며 그들이 있는 장소의 시간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예수의 추종자들로 구성된 선교적 공동체다.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어떤 문화에서 생긴 거라고요? 포스트 모던 문화에서 생겼다. 그래서 대안교회 모델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북미에서 특별히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LA 근처의 캘리포니아 주에서 시작된 운동인데 2000년부터 2005년도에는 아주 활성화되었습니다. 연구가 활성화되었고 그 다음에 이 모델로 교회가 많이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물 같습니다. 2010년 이후에는 이머징 교회를 시작하는 교회들이 많이 줄었어요. 신학적인 문제도 있고 실천적인 문제에서 실패를 많이 했어요. 물론 성공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이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교회의 새로운 표현들과 그리고 올게닉 교회 혹은 심플 교회라고 하는 대안 교회를 더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머징 교회의 그 가장 큰 특징은 포스트 모던의 다양성,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눈을 맞추기 위해서 다양한 예배를 강조하고 현대식 예배를 강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머징 교회가 교회 내부의 비판을 받는 것은 대부분 교단 안에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이 초교파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교회를 바라봤을 때 가장 큰 특징을 한 가지를 이야기하면 교파주의를 넘어서고 있다. 초교파주의 교회들이 성장을 하고 초교파 교회들이 막 엄청나게 큰 교회로 몇만 명의 교회로 성장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머징 교회는 대부분 초교파 교회로 교회 밖에서 활동한다라는 교회론이 없다라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머징 교회 모델 중에서 제가 이제 방문했던 교회를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2004년도에 빈티지 페이스 처치라고 하는
교회를 캘리포니아 산타크루즈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 지역은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예술가들이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름이 단 킴볼이라는 분인데 어떻게 하면 포스트 모던 시대에 문화에 맞는 젊은 세대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예배를 설계를 해서 교회를 개척할까 고민을 하시다가 2004년에 이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여기에 보시면 잘 보이지가 않으실 텐데 여기 하얀 거 보이시죠? 이게 수천 개가 이렇게 천장에 붙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종이학입니다. 종이학이 작은 게 아니라 이렇게 크게 접어가지고 천장에다가 종이학을 다 붙여놨더라고요. 제가 방문해 보니까. 그리고 이곳은 말씀 중심적인 예배보다는 젊은 세대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성서 전달을 위해서 예술성을 강조하고 미술과 음악, 시, 사진, 춤 그리고 퍼포먼스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예배 가니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앞서가니까 설교보다는 막 그림도 그리고 퍼포먼스도 하고 그리고 목사님의 예배 형태가 우리 한국 교회와는 좀 맞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아무튼 그래 젊은 세대들에게는 많이 어필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을 이제 만나서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 단 킴볼이라는 이분 예배 드릴 때 청바지 입고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머리는 이렇게 올리셔가지고 펑크족입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저도 적응이 안 되는데 아무튼 이 교회가 그래도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지금. 대단히 크게 성장을 한 교회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선교 공동체 교회, 특히 올게닉 교회라고 하는 교회 형태를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 올게닉 교회의 대표적인 책은 올게닉 철치라고 하는 닐 콜이라는 분인데 닐 콜이 쓴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옥토에 복음의 씨를 뿌리고 나면 자연적으로 교회라는 생명체가 탄생하게 된다. 교회는 살아있는 존재, 곧 생명체이며 생명체의 번식은 세포에서 시작된 분열을 통하여 이렇게 성장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의 교회로는 그렇습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다. 조직체가 아니다. 오히려 고린도 전서 12장에 보면 예수님이라는 머리 대신 예수님이 계시고 이 성도들은 다 하나의 지체잖아요. 유기체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유기체적 교회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자 닐 콜은 건물을 극복하고 본질적인 교회의 공동체성을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가정교회로 모이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꼭 가정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뭐 주차장이나 지역 공동체나 아니면 다양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강조를 하고 우리가 교회 건물에서만 예배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그게 교회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의 그 교회가 가정교회인데 우리는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나와 있는 교회를 따라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수평적인 리더십을 강조하고 열려있는 예배를 강조합니다. 근데 이 올게닉 철치의 특징은